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뜻깊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고 또 여러 모양의 고통을 주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이 그 아들에게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고백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대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라는 것 다 교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것, 결단코 이 말씀의 의미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소원이요, 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십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소원을 두고 붙드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가 돌아오도록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그리고 기다리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것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일로, 시시한 일로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과 불평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에게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원망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원망이나 불평 그 싹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저것 원망과 불평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여러분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자는 결단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비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런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누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원망과 시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그 시간 속에서도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편에 앉느냐 좌편에 앉느냐라고 하는 그 시시한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소리입니까? 그러기에 남보다 더 커지고 먼저 되겠다고 나서던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실 때에 그 잔이 죽음을 뜻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마시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그 대답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혹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속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결단코 이 문제는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경륜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행여라 나 남에게 상처 줄까 싶은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지혜롭게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하고 나약한 점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